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박주진 목사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기도 노트도 쓰면서 또 9월 암송 구절도 외워보면서 그렇게 지냈나요? 하루에 한 번씩은 9월 암송 구절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 노트도 다시 꺼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9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다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표 제청하겠습니다. 표 준비. 표 시작. 성림교회 유년부는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네, 세상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암송구절 한번 외워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9월 암송구절 짧은 말씀이었죠?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9월 암송구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잘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무엇을 잘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놓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설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붙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막 이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전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막 괴롭히고 못 믿게 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 테니까 이제부터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라 말씀해 주세요. 사울은 너무 그 사건이 감격스럽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들을 다니죠.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3번. 네,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도 다니고 또 유럽 지역,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기억이 나요? 이런 지역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곳에서 또 3년간 사역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스스로 가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먼저 들렸다가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지요. 예루살렘에 와서 3번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간 있으면서 여러 번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다 그랬죠? 지난주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막 풍랑도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로마로 배를 타고 갔다고 했죠. 여러분, 그 풍랑을 잘 지나고 실제로 그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이 로마가 속해 있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를 걸어서 진짜 로마 시내로 들어가게 돼요. 사도행전 28장은 그렇게 로마로 들어온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바울의 동료들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감옥은 조금 특이합니다. 로마의 감옥, 로마에서 로마 시민들이 있게 되는 감옥은 죄수들을 막 많이 가둬놓은 막 돌로 문을 닫아놓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을 세를 내고 살게 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택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 어렵게 그냥 일반 주택에 그냥 살면서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그냥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 집이
그 사람이 아무 데도 못 나가니까 그냥 감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가격리 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집에서 그냥 있는 시간이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그 집에 갇혀 있게 돼요. 사실 감옥이 아니지만, 그렇죠? 죄수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간수가 있어서 막 그 집에서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그런 간수가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지만 그냥 일반 주택에서 있는 거여도 2년 동안이나 집 밖을 아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감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의 셋집에서 로마에 있는 한 주택에서 2년 동안 아무도 못 나가고 그 집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2년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래서 그 2년 이후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어디로 돌아갔는지, 로마에 살았는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뒤의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한 집에서 2년간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집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집에 찾아오면 돼요. 자기가 직접.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교회들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 또 그 사람들이 보낸 편지도 받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소식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그 2년 동안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집안에만 있어야 했지만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전하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짧게 28장 뒷부분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23절 목사님이 지금 한 이야기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잘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바울이 유숙한다 하는 것은 바울이 지낸다 하는 거죠. 바울이 살고 있는, 바울이 지내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강론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라고 할 때 이 강론은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그곳에서도 감옥에 갇힌 형태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울 선생님은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편안한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또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중간에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씨앗을 뿌려놔서 그곳에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2000년을 거쳐서 계속 선교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바울 선생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또 우리랑 너무너무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바울 선생님의 복음 전도가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들이 모아져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교회를 세우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의 삶이 교회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겠지요. 네, 바울 선생님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바울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또 돌에 맞는 일이 있어도, 가족들 다 떠나가도 그냥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는 힘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전도하며 살았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바울이니까 저렇게 전도하며 살 수 있지. 바울이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나는 안 돼.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못해. 나는 전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아요. 누구는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1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안 전해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적은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했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도 신약 성경의 절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들도 다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 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던 방식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바울이 보았던 성경,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열심히 배워서 또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다음 또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지 기대하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들었던 설교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또 성경책을 한 번씩 이렇게 펴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지라고 직접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함께 들어준 우리 모든 친구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또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전도의 열매들이, 복음 전파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